오늘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믿음과 재정 끝없는 삶의 모험이라는 부제가 담긴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삶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 첫 시간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YM이라는 거대 선교 단체를 세우면서 겪었던 재정과 믿음과 삶에 대한 모험, 믿음의 삶에 대한 모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는 많은 이 간증들이 많아요.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서, 이 믿음 싸움을 하는, 재정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용기를 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챕터까지인데 제가 한 20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팀과 연결되어진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나이지리아 이보라는 지역에서 저녁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뭐 40일 내내 그 지역에서 계속 설교하고 계시던 노련한 선교사님이 이 젊은 로렌을 초대를 했는데 가다가 아주 기대감을 가는데 문제는 타이어가 빵꾸 나서 고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정을 소화할 수 없게 되어진 상황에 아, 더 이상 못 간다. 타이어 때문이다. 돈도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밀한 마음으로 네가 갖고 있는 45달러를 줘라. 그걸로 해라라는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뭐 벌써 한 50여 년 전의 이야기니까 45달러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은 수단에 있는 곳에 가서 써야 될 돈인데 갑자기 주라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5일의 저녁 설교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위해서 그 돈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좋은 열매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천 명 이상의 영화도 보고 예수 영화도 보고 말씀도 듣고 뭐 그런저런 걸 했는데 문제는 자기만이 아는 토요일 이제 날이 지나면 가야 되고 돈이 생겨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때 갑자기 정말 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헌금이 우편물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그게 한 150달러 정도가 도착하면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알바니아란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던 에비와 레오나의 이야기를 또 한 덧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로잔 베이스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레오나라는 이 자매는 계속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어떤 자매를 봤는데 이 알바니아를 가서 호텔 종업원을 봤을 때 바로 그 여인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 때가 어떤 때냐? 알바니아에서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무신론을 선포했던 나라였다는 거죠. 공산국가로서.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심한 고초를 당하는 그런 시즌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맞다라고 해서 마르크스 노, 예스 그랬더니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해서 알바니아어로 되어진 복음서를 나눴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고문과 신문을 받게 되어졌고 이틀 밤낮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또 이제 너희들은 총살당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됐나 싶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비극행 비행기 표는 몰수당하고 국경지대 쪽으로 내몰리는 돈이 있나 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국경지대에 내던져지는 그런 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생명 살려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탈리아, 스위스를 지나서 스위스 로잔까지 다시 돌아온다는 건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데 돈도 없고 수천 킬로가 되는 것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도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택시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가게 하고 또 그 앞쪽에서는 이 그 국경 지역에서는 아주 고급 세단 이 자동차가 와서
태워주고 이쪽 국경도 통과하고 저쪽 국경도 통과해서 돈까지 주면서 버스, 트리에스테, 기차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단어를 하고 돈도 줘서 돌아오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가 된 이제 그런 경험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믿음의 삶을 경험하면 다시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 YM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것. 내 역할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그저 지켜볼 것뿐. 예, 지켜본 것뿐. 예수전도단 내에서 이런 로렌이 경험했던 재정과 믿음의 어떤 삶에 대한 거는 자기가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뒤돌아보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들에 동참하는 증언자 역할로 이 재정 싸움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믿음과 재정에 대한 부분에 믿음으로 신뢰하는 법들을 계속 알아가는 그 내용들을 자기가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사실 몇몇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럼 이 책에 뭐 젊은 부부가 11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또 헌금은 줄어드는데 일과 가게를 꾸려야 되는 목사들 또 뭐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살까 하는 졸업생들 또 정년 퇴직하고 나서 삶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 하나하는 퇴직 부부들 또 선교사와 신입 선교사 어저께 마침 영국에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자매가 시간을 내서 와서 차 한잔을 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이 책을 줬어요, 제가. 뭐 재정이 이만큼 든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믿음을 주셨고 열어 두셨으면 그것이 주의 음성이라 분별되었으면은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대신 드러내는 방식 아니겠냐라는 그런 나눔을 했는데 우리도 뭐 재정이 많으면 줄 텐데 그래서 책 한 권 주면서 우리 같이 싸워가자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나는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싶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전율, 벼랑 끝에서는 용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1챕터가 끝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걱정하는 새를 보았는가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제가 서울여대에서 근무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경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근데 이 챕터 두 번째 챕터에서는 걱정하는 새를 보았는가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다 돌보지 않냐.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걱정한 새들이 막 인상 찌푸리면서 오늘 뭐 먹지 내일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입 찌푸리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개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리가 계절에 따라서 피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재미난 표현이죠.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상으로 만들어낸 산타를 믿는 그런 공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뢰를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이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뭐 26페이지 정도 전후에서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또 그 신뢰한 그분이 그 성품에 대한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하는 이러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자세히 재정과 믿음에 대해서 적용해서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기심이나 헛된 소망이나 자기 바람의 투사 그래서 막 정신력을 막 집중해서 막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능력으로 이 망상적인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공급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의 음성 듣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하라고 했으면은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 이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입니다. 두 번째는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이란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갖고 계세요. 다시 한번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음성 듣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그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성 듣기의 한 가지를 소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 로잔에서 캠프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성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수십 년 동안 지금도 거기에 캠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주변에 그 성에 필요한 농기구를 누가 이렇게 내놓는 걸 보고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거 미리 사놓자. 믿음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다라고 해서 농기구를 미리 사놨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거기 캠프에 참여했던 이 그 지역의 목사의 딸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아버지 목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아버지 목사는 누구냐? 선교단체 위원이었는데 그 선교단체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이 부지와 성 같은 이 건물을 맡아서 할 단체가 어디 없나 3년째 찾고 있던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새 팀을 발견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 성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공급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리고 성도 순종할 때 무너졌고 나아만 장군도 순종할 때 병이 났고 소경도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서 갔을 때 순종했을 때 나음을 입었고 베드로도 순종해서 낚시를 할 때 고기 안에서 세금이 나온 그런 순종하면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음성을 들었느냐 그 음성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요새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왠지 모르는 그런 묘한 기대케 하는 압박감들이 조금 저는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험 설계사와 보험 약관이 있는데, 저만 믿으세요. 설계사가 얘기하고, 약관 읽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약관을 분명히 이해하고,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서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그분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분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점점 나뭇가지에 몰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와가지고 전기톱을 갖고 우리가 저기 믿음의 나뭇가지 위로 쫙 갈 때 나뭇가지를 슥슥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갔는데 이거 떨어지게 됐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슥슥 쏘는데 떨어지는 것은 나뭇가지에 우리가 서 있는 벼랑 끝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나무와 톱을 든 사탄이 이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안전함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재미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려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예화들 중에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에 청년들이 전도했던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뭐 그곳에는 이쪽 섬 도마란 성에 있던 사람이 또 뭐 이쪽 섬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음식을 사다가 돈이 다 동나버려서 이쪽 일을 하다가 돌아갈 배싹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또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음식은 샀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적 감동이 그냥 그 배를 타라 그랬어요. 탔는데 어떤 의사 부부랑 얘기를 하다가 점점 이제 개찰하시는 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표 달라 그러고 뭐 돈 달라 그러고 이러는데 자기 옆에 딱 다가왔을 때 갑자기 의사 부부가 이 사람 목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대신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이제 가지 끝에 몰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이런 굉장히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돌보아 주시고 감동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왜 믿음인가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예수전도단 내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급여 없이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지 생계비, 선교 비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먹이신다라는 그런 원칙, 믿음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YM 코날 가봤더니 실제로 뭐 1,0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까지 한 명인가 두 명이 이제 어카운팅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기들이 인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렌 커닝햄의 개인적인 사연부터 또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몇 센트씩 돈을 내는데 어떤 지회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톨게이트 몇 개 남은 다 거의 다 통과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남았고 마지막 25센트 딱 던졌는데 하나가 더 남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이 갓길로 세워라. 뒤에 차의 뒷문을 열어라.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정말 이제 바보 같지만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열어보니까 뒷문에 문틈에 문과 창틀 사이에 25센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참 재미나요? 네. 그리고 뭐 그럼 다 그렇게 잘 됐냐? 그렇지는 않고 뒤에 보면 또 뭐 5,200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연락 오고 간사들도 연락 와서 이거 요번에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 갚아야 됩니다. 하는데 돈은 없고 우리도 늘 몇 년을 그렇게 막 고통하면서 온 그 마음에 찢어짐 뭐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 도중에 무명으로 영국에서 수표가 하나 도착했는데 2,000파운드라 했다는 거죠. 이것을 은행에서 환율 적용해서 바꾸어 보니까 정확하게 2,500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2,500만인가요? 어쨌든, 예. 근데 5,200, 예, 5,200달러. 예,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를 증명하는 일들, 이런 표현을 써요. 정글에 사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위험 가운데 코코넛이 뚝 떨어지면서 사자가 기절을 하면서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기적처럼 보이지만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만 명의 단기 사역자, 7천 명의 전임 간사, 100개국의 여러 형태의 복음 전하는 단체로서 서 있는 이 YM이란 거대 조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니 하나님의 실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지 섬에 있는 팀들도 그런 간증이 있다고 해요. 뭐 몇 킬로를 공항에 늘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꼭 손님이 올 때만 되면 이 손님들에게 맞는 택시비와 빵을 대접할 수 있는 재정이 그렇게 생기더라라는. 그래서 늘 모셔다 드리고 올 때는 또 걸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올 때면 하나님이 항상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빵이 뭐 10인분, 20인분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익숙해져서 누가 올려나 보다. 그럼 보면 진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은 우리 것이 아닌가 보다. 이해함도 생기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섬기기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공급함을 주신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당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중에 조지 패터슨이라는 사람의 믿음 시험, 전능자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기,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바보들이란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믿지 않는 지체와 너미널 크리스찬 같은 친구 세 명이서 내가 한 구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재정을 갖고 살아갈 건데, 믿음의 재정 싸움으로 싸우면 살아갈 건데, 살아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거다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 살아낸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딱 한 번, 굉장히 오랜 한 이틀 정도 걷는 스코틀랜드 그 일을 제외하고, 그건 자기에겐 테스트였다는 거.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 어쨌든 뭐 그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믿음의 증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했다는 거죠. 뭐 CCC나 YM에서 선교여행 가서 늘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분량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근육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강건한 힘을 갖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훈련을 하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훈련을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과 또 연대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예를 하나 든 게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학생이었던 음악 선교를 했고 나중에 더 700클럽이라는 미국 이 크리스찬 TV의 공동 진행자가 된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자매가 1976년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 뭐 전도 대회 이런 거 참가를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건 7달러였고 앞으로 필요한 게 70달러인데 천여 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고 재정이 다 편도편으로 온 사람도 꽤 많아서 서로가 함께 나누자라고 음성 듣고 나누자 하면서 로렌이 콜링을 했고 수백 명의 사람이 나왔고 서로 플로잉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이제는 63달러가 있으면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7달러에 주목을 하더라는 거야. 그거를 어떤 자매에게 주라라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내적 갈등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정했고 7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될 날이 돼서 딱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갈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게 학교를 주관했던 스텝이 막 뛰어와서 당신에게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냈던 재정이 잘못 계산이 돼가지고 좀 많이 잘못 들어왔다. 그리고 이건 당신 거다. 환불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딱 봤더니 딱 70달러였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과 이야기들이 이들 가운데는 있으면서 믿음이 점점점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 여정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동안에 충분히 주님께서는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8장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게 책 이렇게 하면서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닌데 하라고 하시니까 아, 이거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시편 103편 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액트, 그분의 행위를 이해를 했고 모세는 그분의 way, 그분의 방식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시편 103편 7절의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드는 게 독일 뮌헨에서 1972년 때 올림픽 전도했을 때 경험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지를 나눠라. 사람들에게 오게 해라. 1000명 이상이 왔는데 묵을 곳이 필요했는데 전도지를 만드는 것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인쇄기를 사기를 결정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누가 차량에 스티커, 누가 볼펜 하나 선물을 했는데 이 볼펜을 위해서 책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책을 쓰기로 하다가 출판사가 하나 되고 출판사가 이게 막 사업이 되어지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인쇄기가 들어오겠는데 인쇄기를 놓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놓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성이 하나 16세기에 있었던 그 성 자체를 이상하게 사게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얘기, 요 챕터의 마지막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영국의 사역자인 린 그린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국에 갔을 때 만났던 그분이에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우리를 세워놓고 1시간 동안 하셨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해요. 보니까. 몇 년에 걸쳤던 믿음 싸움이더라고요. 린과 마티 그린이라는 사람이 런던 중심부 37마일에 떨어진 홈스테드 매너란 지역에 13에이커의 고풍스러운 곳이고 과구와 비품을 포함해서 당시 미국 돈으로 14만 4천 달러, 14만 4천 달러, 14만 4천 달러. 영국 훈련 센터가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 보여주신 것 때문에 이들이 땅 밟기도 하고 스트러글도 하고 아닌가 하고 다른 방식의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4년 이후에 이들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6만 파운드, 당시 미국 돈으로 14만 4천 원에 이렇게 사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셨음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간증을 귀하게 남기셨어요. 우리가 그곳에 갔고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초동의 153 지역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 1층에 거의 153평이었어요. 그게 거기로 들어오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뭔가 하나님 다시 얘기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장 채워주기보다는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도록 하나님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YM은 그걸 수십 년 동안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 또 순종의 마음, 음성 듣고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열매들이 가득했는데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샬롬,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